성탄 대성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오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이클 정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텐데요. 제가 마이클 정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하면, 우리 마이클 정 목사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미국에서 한 50년 이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30년을 이민 목회를 하셨죠. 한인교회에서 또 백인 목회를 또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한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또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또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또 하나님의 또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실지 우리 마이클 정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이클 정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저도 부르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네. 네, 우리. 좀 빨리. 먹보다도 조금은 괴로움을 그 마음을 뱉는보다 더 기대 깨끗하게 되어 빠르게 주의 보혈 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깨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비 영광과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맺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깨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서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깨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헛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씀에 생명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 듣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연말이 될 때마다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특히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이 인생을 사는 거하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을 사는 것에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열정이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열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느긋한 모습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 듣는 우리 인터넷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젊었을 때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을 뛰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 그런 것이다. 나이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느긋하게 천천히, 그렇지만 깊이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자기의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당연한 거야. 젊었을 때는 펄펄 뛰지만, 펄펄 뛰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나이가 먹어서는 좀 식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생각이, 그와 같은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지요? 다니엘이 몇 살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거의 한 85세 때까지 5명의 임금들을 섬겨가면서, 여러분 그 앞에 있는 5명의 임금들은 다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정말 화무 11홍이다 그 하는 것 같이 그들의 모든 권세가 10년이 안 돼서 날아갔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다니엘은요, 여러분 5명의 앞에 이 왕들이 지나갈 때까지 85세 다 노령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 당시에 85세면 굉장했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받는 성령의 영감과 기름 부으심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정말 예민한 그 영적 영감이 녹슬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렸을 때보다 오히려 여러분 이게 더 매추어해 간다 그러죠. 이렇게 좀 더 성숙해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서 좀 더 가깝게 하나님과 섬기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반모섬에서 95세가 될 때까지 자연사 하면서 정말 유일하게 오래 살았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삶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모섬에는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라디오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화책이 있었겠습니까? 잡지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과 저도 포함을 해서요, 제가 만약에 그때 반모섬에 있었으면은요 돌뼈서 일찍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심심해서 지루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95세 거의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이 사도 요한은 얼마나 그 기름 부심과 성령의 거룩한 영감과 능력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까이 했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누가 받았죠?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냥 자다가 코 골고 정신없이 뭐 이렇게 느긋하게 하나님 섬기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만큼 깊이 있게 동행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시가 여러분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어땠습니까? 120세가 될 때까지 정말 펄펄하게 육신만 건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영역은요 120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깊이 있는 할렐루야. 이런 것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난 늙어지니까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늙어지면서 느긋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녹에 관해서는 어땠습니까?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365년 에녹에 관해서 여러분 그가 무슨 큰 건물을 세웠다 큰 집회를 했다 이런 역사를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뭐가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아멘. 에녹에 관해서 여러분 기록한 것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나는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녹슬지 않는 인생 살다가 가기를 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참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요. 한 83세쯤 제가 가신 거로 기억나는데 물론 미국 분이시죠. 세상 떠나기 전에 집회를 마지막 성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6-7천 명, 한 5천 명에서 한 6-7천 명 오신 것 같아요. 85세 난 할아버지 이 목사님이 걷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다른 젊은 목사님들 두 사람이 저렇게 부축해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7천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더니 다 나와라. 병든 자는 나와라. 안수받고 싶은 사람 나와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 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와라 하고 초청을 했더니 여러분 한 6-7천 명 중에서 거의 다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오늘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물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젊었을 때 기라성같이 하늘을 나르며 막 펄펄 날아다니면서 집회하고 능력 나타나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그냥 간신히 아무것도 안 하고 영감 다 잃어버리고 영역 다 잃어버리고 기름 부심 다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분은 허다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안수를 해주는데 여러분 엄청난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병고침의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그 외의 분들은요 지나가니까 막 성령의 능력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무너지고 막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귀신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막 나오고 말이죠.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마지막 사역을 보면서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늙어서까지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저렇게 영감을 유지하다가 기름 부심을 유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겠다라고 하는 작심을 했습니다. 아멘. 이 목사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평생 그랬어요. 마지막 호흡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나는 갈 것이다.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83세 이제 다 되셔가지고 아침에 브렉퍼스트 먹고 아침을 식사를 하고 베이컨 에그에 소세지 팬케이크 이런 거였겠죠. 양식이었었으니까. 그리고 이 80세 넘으신 할아버지가 깨끗하게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자기의 제일 좋아하는 그 카우치 있죠. 이렇게 소파 혼자 앉아있는 이렇게 뒤로 거기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사모님이 부엌에서 이제 이렇게 그릇을 닦고 씻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니 여보 Jesus came to take me home. 예수님께서 나 데리려고 오셨어. Bye. 나 가서 나중에 보자. See you in heaven. 천국 가서 만납시다 여보. 그리고 그냥 커피 다 마시고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분이 일평생 고백하면서 살은 대로 그렇게 가신 겁니다. 그래서 또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듣는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지막 호흡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능력있게 풍성하게 영감이 그대로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능력있게 쓰임받다가 건강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저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늙어서까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남을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 요즘에 보니까 치매 뭐 좋은가라고 해서 꽃들의 전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꽃들의 전쟁 아시죠? 화투 꽃들의 전쟁입니다.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듣기만 한 겁니다. 민화투 도리직구 고돌이 그런 거 있다 하더라고요. 예. 맨날 보면 인터넷으로, 옛날에는 이거 방석 깔아놓고 했는데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으로 전화로 지하철 타다 보면은요, 할머니들이 이 지하철에서 전화 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젊은 늙은 할머니들도 아니지만 말이죠. 왜 그러냐? 치매 안 걸려. 여러분, 치매 안 걸리시려면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마지막 호흡까지 여러분들이 유지하시고 기도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유지하신다면 여러분 치매 걸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묵상하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유익을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다 여러분들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외할머니 손에서 걷는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기억나는 게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우리 외할머니 하면은 지금도 쭈그리고 앉아서 돋보기 끼고 성경 읽는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일평생 성경 읽다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남겨지기를 원하는가를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제가 기억에 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 미국 교회 한 그때 1000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꽤 큰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부흥회 누가 한다 그랬고 갔더니 강사가 나보다 한 요만큼 키 정도 왔을 내가 굉장히 작은 할머니였었어요. 나이도 많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죠. 근데 이 할머니가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안수할 사람 나와라,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사람 나와라 했더니 여러분 미국 애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합니까? 막 덩치가 이만한 백인들이 나왔는데 이 할머니 목사님이 In the name of Jesus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안수하니까 막 퍽퍽 쓰러지고 막 귀신이 막 깨끼 소리 지면서 나가고 막 병자 야, 저는 그거 보면서요, 여러분, 그때 제가 보기에 그 할머니가 제가 그때 한 2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초반 중반 결혼 전이었으니까 한 25이었겠다. 제가 26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할머니가 못돼도 60 후반쯤 됐던 것 같아요. 저주가 많이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였었어요. 60대 후반 아니면 10대 초반쯤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할머니, 조그만 할머니한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는데요, 기름 부심이 나타나시는데 엄청났습니다. 어린아이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이 할머니의 손을 한번 좀 이렇게 자기 손에 닿게 하려고 막 머리 싸매고 강대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한 거룩한 여러분, 나도 그렇게 살다 가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이 크리스마스를 연말을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가요 사실상 이 기름 부심 이렇게 유지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기다림에, 하나님 앞에 기다림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한국에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 때문에 그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기도도 빨리빨리, 응답도 빨리빨리, 예배도 빨리빨리, 찬양도 빨리빨리. 물론 다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막 주여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샤샤샤샤 막 방언으로 막 굉장히 빨리. 그런데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가장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릴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그 잠잠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가 일어나면은요 필요한 거 그냥 채워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있으라.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올라와서 거기 내 앞에 있으라 그 말이죠. 내 앞에서 기다리라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른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우더니 일곱째 날에 몇째 날에요? 일곱째 날에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나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당장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일주일을 꼬박 기다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엎드려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만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내 문설주에 서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그리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고 기다린다. 한마디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여 이거는 잘해요. 막 손들고 막 난리 법석을 떨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몸을 앞뒤로 흔들고 옆으로 만들어가면서 물론 다 중요해요. 저도 사실상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처음에 막 기도하는데 이 목에서 맨날 피가 나왔습니다. 진짜로 몇 시간 동안 막 주여 소리 빽빽 지르고 막 방언으로 막 몇 시간씩 기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침을 퇴뱉으면 목에서 항상 피가 나올 정도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거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시간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침묵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된 말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보면 1절부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완전히 사모했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은. 시편 42편 시편 40편에 보면 제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편 40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두 번 기다린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잠잠할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결혼잔치에 가면, 혼인예식에 가면 뭐 노래도 있고 축제도 있고 팡파레도 있고 뭐 파티도 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끌벅적하지만 다 끝나고 나면 부부가 둘이서 침실에 들어가면 조용합니다. 그 부부의 만남은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언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정말 호렙산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기로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는 일평생 라고 하는 결심이 매일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의 늙은이들은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남녀노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온다라면 어린 사람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여러분도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은 누구든지 나이에 상관이 없이 환경과 교육과 어디서 자랐어요? 많이 배웠고 덜 배웠고 잘났고 못났고 뭐 뒤에 백그라운드가 뭐 굉장하고 초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딱 하나 조건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 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앞에 주여 그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여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하시는 이 마지막 2023년 종구영신이라 그러죠. 맞나요? 연말연시야.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저희를 건지하사오니 하나님이 말씀 보내셔서 이 말씀을 듣고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터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가 성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모든 남은 생을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